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을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시죠?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약속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장차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려 700년 뒤에나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기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과 땅과 온 우주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름이라는 단어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이 쉔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단순히 부르는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센스, 본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권능,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본질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지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여기 소개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 본질이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나누게 될 그 예수님의 본질, 그 이름은 무엇이냐면 기묘한 모사입니다. 기묘한 모사.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묶음이죠. 기묘자고 모사가 아니라 기묘한 모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놀라운 상담가가 기묘한 모사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이렇게 빛이 확 비추면 깜깜한 밤중에 잠자고 있다가 누가 불을 탁 켜면 여러분 어때요? 깜짝 놀라시겠죠?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여러분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불이 이렇게 탁 비치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응 좀 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놀라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강론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그 어린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의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어린아이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그 말씀을 저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저 말씀에 권세가 있고 권위가 느껴지지? 그것 때문에 기이하게 여기고 다 깜짝 놀라워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계속 느끼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타나야 해요? 깜짝 놀라야 한다니까요. 원더풀, 놀라움, 어메이징 한 그런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모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사는 영어로 어떤 단어로 번역한다고 그랬죠? 카운셀러, 상담가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내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뭐 이렇게 공감해주는 상담가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문제를,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 최고의 최선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담가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성령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돕는 자, 헬퍼, 보혜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보혜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 아니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성령님 도우시는 분. 근데 사실 성령님보다 먼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계세요. 그게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두 번째 보혜사시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첫 번째 우리를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최고의 보혜사가 누구이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놀라운 상담가가 되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 분명히 해보셨을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은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내 삶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니죠. 한 방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개입하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뭐 파도가 치는 그런 마음처럼 그냥 막 내 마음이 요동을 치다가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했던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내 삶이 정리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쉬워지니까 그만큼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아니면 새로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뭐 직장에 적응하시면서 또 그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할 때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렇게 감을 잡지를 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는 시간도 있고
뭐 실수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하시는 자녀들도 그렇고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좀 감을 잡았다. 내가 좀 이제 좀 감을 잡았다. 이제 좀 맥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때 거기서부터 이 복잡하고 정신 없었던 그 일이 하나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사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주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감을 잡지 못하고 맥을 잡지 못하고 막 혼란스럽고 정신 없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정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딱 계시면 그러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단순해지는 겁니다. 기준이 분명하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요동한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여전히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의 최고의 상담과 놀라운 모사가 되시기 때문에 모사가 된다는 것은 일일이 나에게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딱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복잡하지 않고 기준이 분명하니까 다른 것들은 무엇이 우선순위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나 스스로가 정리하고 그렇게 단순해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상담가가 되어주시는가?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이해하시고 다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아멘. 그냥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우리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모진 고난과 슬픔과 역경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슬픔과 고통을 공감하지 못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누구에게로 가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상담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정신없었던 우리의 삶이 정리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문제가 없는 인생 어디 있어요?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요, 이제 자기 가족들을 다 이끌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그렇게 이주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야곱이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다고요? 험악한 삶을 보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 근심 저 근심에 험악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죠. 모세도요 시편 90편에서 뭐라 그래요?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모세의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결국 어떤 인생이에요? 다 저마다의 수고와 슬픔들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각자의 인생입니다. 모두가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흑암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전이 있죠. 무엇입니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기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쉬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세상의 상담가처럼 그렇게 내 아픔과 슬픔 공감해주고 힘들으셨겠군요.
굉장히 아프셨겠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놀라운 상담가다, 기묘한 모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요, 그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가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순간 이 싸움은, 이 전쟁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이제 주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이거 내 싸움 아닙니다. 주님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내 힘만 의지하면 백전백패죠.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힘 있는 장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지 않고 다른 데 가서 답을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예수님 말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면 계속 흔들리는 인생, 복잡한 인생, 정리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니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어떻게 됐다고요? 중하여졌더라. 여러분, 사람에게 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니까 도리어 더 어떻게 됐다고요? 중하여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돼야죠. 재미있는 얘기인데 지혜로우신 분들만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중하여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요, 자기 문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의원들 찾아가 보고, 뭐 지금도 이 시대에도 그런 뭐 이렇게 좀 실력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옛날에 의사들이 뭐 돌팔이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얼마나 이상한 돌팔이들이 많았겠습니까? 자기 재산 다 허비하고 오히려 건강은 더 악화되고 모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더 복잡해지고 더 문제가 커지고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담가가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 한번 보십시오. 모세 광야에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입에 달려 있죠. 무슨 일로 또 불평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고 뭐 자기네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시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질려서 먹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만나도 감지덕지인데 불평과 원망으로 그렇게 원성이 자자해지니까 모세가 답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 손이 짧으냐? 내 그릇이 네가 생각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냐? 너는 내 손이, 내 그릇이, 네가 보기에 내 손이 요만큼 볼게. 우리가 이렇게 뭐 음식을 많이 퍼주는 사람을 손이 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 손이 짧으냐? 이것은 네가 생각할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늘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봤자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평생 내 수준으로 살아가다가 끝내실 거예요?
내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운 상담가가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수원하는 냄새가 나서 싫어질 정도까지 내가 너에게 고기를 먹여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늘 내 수준을 뛰어넘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60만이고 전체를 계산하면 200만이 넘는데, 아니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려면 이 많은 고기를 어디서 공수해 옵니까? 이거 갖고 오는 동안 다 썩어가지고 이거 뭐 먹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답답하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21절 22절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생각의 수준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수준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겠어요? 이게 지금 맞는 상황입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겨 봐도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 내 손이 그렇게 작아 보이냐? 네가 생각할 때 내 손이 그렇게 작아 보여?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보여주세요? 갑자기 바람을 확 불게 해주셔서 바다에서부터 뭐가 날라와요? 메추리들이 막 메추라기들이 날라와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바람으로 몰아가지고 메추라기가 그냥 새까맣게 흑암처럼 그렇게 그냥 새들이 날라온 거죠. 나중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기 냄새가 입에서 나가지고 더 이상 먹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습이에요. 그냥 샘플로 우리에게 한 가지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최고의 상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놀라움이 있어요. 내 삶에는 늘 사는 게 재미가 없죠, 여러분. 밋밋하고 심심하고 뭐 기대도 안 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놀라움이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생각들을 뛰어넘는 응답, 내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과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부르시면서 뜨겁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